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요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10제자가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또 10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 다음 기절은 2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의심 많은 도마는 이때 없었죠.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군요. 믿음이란 뭘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구원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줬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 다음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는데요, 그 사람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면 그 사람 생전에 그처럼 약속한 모든 말을 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그 모든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가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평강과 기쁨. 평강과 기쁨.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19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극도의 불안 속에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겁니다. 정복국인 대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기들 목숨이야 하루살이만도 못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이라는 보통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보통의 인사말 이상으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부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1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26절에도 보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첫 번째 것은 평강.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평강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이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26절에 보시듯이 여드레 지나서 믿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여드레 동안에 도마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평강은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문이라도 열어놓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문 열어놓느냐고.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24장) 36절을 보시죠. 각 가정에서도 다 찾아보시죠.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요, 여기 이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앞에 기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날 밤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36절 이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열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육신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뭐함으로요?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때 제자들이, 열 제자가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군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말씀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처럼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저는 어제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이신 남자 성도님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요, 이 세상살이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 지혜자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시험 삼아 마음에 이르기를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말인데 진리인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순도 100%로 믿고 우리의 영생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참 평강과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보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본래 사도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만이 사제권이 있다고 주장을 잘못하지요. 그런데 교황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황 대신 신부들에게 이 사제권을 나눠주고 천주교인들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죠. 본래는 교황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교황 대신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는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사하는 권한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설. 신약의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왜 교황만 사죄권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요. 첫째 조항과 맨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 골자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고해성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줄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요, 매일 말입니다.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전도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참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네, 22절 보세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경우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 직후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이 정도 지난 후로 보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죠.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 나는 종이라는 이야기죠. 종과 노예의 차이가 뭡니까? 본래 종은,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노예라는 단어인데요. 16세기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서 이해하기 쉬운 종이라는 영어로 servant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노예라는 단어인데요. 종과 노예의 차이가 뭐죠? 종은 고용된 사람이고요. 노예는 주인이 값을 주고 사서 주인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노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노예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누가 제공해 주죠? 주께서, 주인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예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다 주인이 보내주는 거죠? 틀림없죠? 그러면요, 지금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만나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 만났어. 당신 만나서 예수님께 감사하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생명을 걸고 산다고 할지라도 다 사실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오늘 나타나셨습니까? 왜 또 여드레가 지난 후에 또다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의심 많은 제자들과 특별히 더 의심이 많은 도마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시며 성령 충만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